미국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 주에 이 웹스터라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 900만 밖에 살지 않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예하가 시작될 때도 8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들이 있는 카운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시골 교회 26년간 딸 아이 하나를 키워가면서 정성껏 교회를 섬겼던 이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추모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교회에 모여 그렇게 추모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딸에게 연락했더니 그 딸이 참여하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사랑했는지, 그렇게 간증함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그 모습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 마을에 전하고 주변의 교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존 와나메이커라는 믿음 좋고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임을 가질까? 그래서 5월 둘째 주에 그런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이 또한 소문에 소문을 타고 결국 미국 의회는 몇 년 뒤에 그 날을 어머니 날로 정하여서 지금도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미국도 아마 아버지들이 그냥 잊지 못해서 그런지 미국은 아버지 날을 6월 첫째 줄로 정해서 아버지 날로 기념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고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1955년 5월 둘째 주일에 미국에서 드리는 어머니 주일을 처음 이 땅에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드려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 날을 드리다가 그 후에 우리나라도 1955년 5월 둘째 주일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8일이에요. 5월 8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지내지 않고 처음 어머니 주일을 지켰던 5월 8일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도 5월 8일이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극성을 피웠는지 우리나라는 1973년도에 아버지 날을 따로 세울 수 없어서 어머니 날에다가 아버지 날을 덧붙여서, 그래서 1973년부터는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어떻든 잊고 있던 자녀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지난날 은혜를 갚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마음속에 때로는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지난날 말씀들을 다시 되돌려 보시고 다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주일이 끝난다고 해서 가정의 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한 복을 누리고 지켜가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약속한 축복이 함께 누려가는 행복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고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행복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 사랑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잘못된 주인의식, 잘못된 생각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지옥 같은 가정을 맛보고 사는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 요즘 웬일인지 주변을 살펴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을 가끔 뉴스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묻지 않아도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아들, 딸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주변에 가족 간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가 부모를 공격까지는 하지 않지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깨어진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변화와 도전을 받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이 5월 가정의 달은 5월 한 달을 끝마쳐 가지만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부모를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존경하며 공경할까?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랑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아름다운 창을 아름답게 단장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들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고 지켜가면서 세상의 빛이 뭔지, 세상의 소금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다시 보여야 될 시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28편은 많은 시편 중에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을 보면 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 거리가 먼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든 먼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다가와 그 성전에 오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지형보다 높기 때문에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감사 감격을 이 시편 기록하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동이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그들은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렇게도 우러러봤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탑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찾을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질 수 없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모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그 절망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전에 예언자들이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리라고 예언한 말씀을 그들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못 만날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옵니다. 그 감격 속에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가족들 손에 손을 잡고 그들이 불렀던, 그들이 받았던 은혜에 대한 고백의 노래가
바로 시편 128편의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그들은 어떻게 그 복을 깨닫고 이 같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 짧은 시편 128편의 노래를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과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노래 가사 속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축복은 무엇인가? 아니, 다시 우리가 배우고 불러야 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양은 무엇인가를 살펴가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주일이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주의 성전에 오를 때 이 감격이 회복된 복된 가정을 다시 세워가고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한 행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아주 좋아서 여러분 길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멀리 가면 갈수록 길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수없이 사람을 찾고 길을 묻고 가르쳐 준다는 게 그 골목 지나서 빨간 대문집 다음 집이 그 집인데 아무리 그 골목을 지나도 빨간 대문집이 안 나와서 뺑글뺑글 돈 적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제 자동차에도 예쁜 아가씨가 날마다 제 길잡이가 됩니다. 그 어느 날 아는 길인데도 그걸 틀고 있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그래서 잘 아는 길인데도 그걸 틀어놓고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그 아가씨 가자는 대로 갑니다. 가자는 대로 안 가고 혹시 전화를 받다가 깜빡하고 지나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른쪽을 또 도세요. 또 돌아서 또 돌아가세요. 그래서 마침내 가자고 하는 그 길에 들었으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는 인생길도 그와 같이 누군가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약속한 축복의 약속된 길이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가정에 그 약속한 복을 누리고 사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그의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다 각자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 잃고 가족 잃고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을 새워 지켜도 헛되다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하면 모두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수고로움이 헛되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야 다른 길이 있다는 걸 그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튼튼합니까? 건물적인 집은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가정의 행복의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무너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환경은 풍요롭고 튼튼한데 우리의 심령 상태는 더 연약해져서 어느 날 길을 잃고 헤매듯이 방황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의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여호와가 선한 목자 되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이 바로 그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시작은 길을 바로 찾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가정, 그 가정의 복이 행복으로 이어져가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니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마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을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걷는 걸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무거운 십자가를 져라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순종 다음 하나님은 더한 길을 보여주시고 더한 사명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숙제를 주었는데 분노 조절, 한 주간이라도 크락션을 누르지 말자.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스치다가 나도 모르게 빵빵 눌렀다면 다시 한 주간 연장입니다. 저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늘 그렇게 지켜왔지만 더 새롭게 지키려고. 근데 이렇게 말씀 받고 지키려고 그러면 못 지킬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손이 가다가도 아차, 내가 숙제 내고 내가 빵빵거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 조절만 되어도요, 관계를 얼마나 화목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검사과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건 경우에 합당한 말. 쉽게 말하면 말 하나만 예쁘게 해도 모든 게 조화롭고 아름답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가정에서 누리기 위해 오늘 한 주간 숙제입니다. 한 주간 잘하면 한 달도 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대편이 들었을 때 편안한 말, 상냥한 말. 여러분, 말은 너무 놀라운 게요, 여러분, 웃으면서 혈기 부릴 수 있습니까? 벌써 열부터 올라오잖아요. 근데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은 얼굴의 표정부터 달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다가오든지 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행복의 첫걸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한 식당을 갔는데 어떤 분이 예약을 했던 것 같아. 식당 예약 받는 분은 뭐 조용한 곳, 손님 없으니까 조용하고, 그래서 예약석을 만들어놨는데 저는 밥을 먹고 나오는 길인데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칠순잔치에 가족끼리 조용하게 좀, 보니까 자녀 손에 케이크 들려있더라고. 그것도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그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칠순맞은 본인이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또 밑에 내려갔더니 밑에 있는 분은 이것저것 예약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 전망 좋은 곳에 있다가 방 구석으로 자리를 아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요, 전혀 화낼 일이 아닌데, 전혀 뭔가 말을 까칠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언쟁반 위에 아름답게 다듬어는 검사가 같은 이 행복을 스스로 깨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분노를 쉬게 하고 평안과 기쁨을 나눌 때 화목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작은 말 한마디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128편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치며 노래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된데, 그 길을 걷는 자, 복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자, 그게 네게 복이고 더한 행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들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모든 것의 주인 같아. 직장도 내 직장 같아. 사업장도 내 사업장이야. 그런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내 것같이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고 없기를 바라지만, 운동하다가 다리에 뼈만 절단되거나 골절돼도요 3개월, 6개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다치기 전에 내 다리가 아닌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내 팔만이 아닌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지냈다면, 또 어떤 분들은요, 내 것같이 아프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70평생 하나님이 지켜서 이만큼 서게 했다면 이 다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래서 자기가 아픈데 얹고 손이라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 지나온 삶도 내 것같이 쓰고 남은 시간도 내 것같이 쓰려고 근심 걱정하고 기도는 안 하고 병원이란 병원, 약이란 약만 찾아다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야야 그래도 일로 와라 내가 고쳐주마 하겠어요? 직장, 과거에는 여러분 평생 직장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월요일날 당장 한번 시행해 보세요. 내 사업장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이 여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는다면 문을 열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이라 예화가 많지만 말할 수 없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내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내가 심었는데 내가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써보지 못하고, 내 것 같았는데 내 거 아닌 걸 후회하며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인 걸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더한 복을 누릴 수 있던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찬양했던 찬송의 제목이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먹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지키시고 더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더한 걸 기대하게 되고, 이게 믿어져서 기대가 되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 할렐루야. 그때 더해진 은혜가 더한 감격이고 더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게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의 제목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게 일하는 분들은요, 아이고 주변에 보면 그렇게 힘 안 들고도 일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럼 놀고 먹는 게 복일까요? 잠언 6장의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이렇게 외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걸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의 근본 의미는요,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걸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남다른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가슴에 열정을 주신 게 은혜인 줄 알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뭡니까? 평생 일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힘든 일은 안 하고 싶고, 좀 구차한 일은 피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작은 일, 수고로운 일을 마다할 때 큰 일, 편안한 일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갖고 삶의 자리를 행복으로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의 짝을 이루는 말씀이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집을 지어도 헛수고고 성을 지켜도 헛수고고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헛되다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갖고 영적으로 살펴보세요.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이런 일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수고롭게 일하고 때로는 피곤해 지치도록 일할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격해 할 수 있는 행복의 복을 함께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128편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행복을 느낍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완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지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나무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건기가 되면 풀 한 폭이 나무는 아예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1년 초 씨가 땅에 발아해서 풀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면 3일 만에 다 시들어 버립니다. 나무가 있는 곳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시냇가는 기본이고, 그래도 지역의 특성상 바다 가까이 비를 내리는 곳에는 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대부분 나무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땅 지행상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상용으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불쏘시개라도 불로 뗄 수도 없는 하목으로도 쓸모 없습니다. 목재로는 더 쓸모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누군가 붙받쳐주지 않으면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포도나무를 누군가 받쳐주고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열매를 풍요롭게 맺고 있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아내를 놀랍게도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그 나무와 같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을 노래할 때 가정의 엄마의 위치,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은 연약한 엄마, 연약한 아내를 누가 과연 받쳐주고 누가 과연 세워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섬겨가고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세워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내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항침례교회 남편들은 다 잘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격려하고 조금 더 붙들어주고 조금 더 위로하고, 그래서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가정의 행복의 열매 가득함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행복 중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 요즘 여러분 바쁘다 해서요, 가장 힘든 게 부부간에 함께 식사할 시간도 드물고, 아니 가족끼리 식사한다는 건 1년에 한두 차례 날을 잡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혹이라도 유튜브나 이 방송을 듣는 자녀들요,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그래도 어머니 생신 때라도 부모님 생신 때라도 제사 때는 안 오더라도 다 모여서 좀 한 가족이 모여있는 이 화목의 아름다운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오랜 세월 전에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늘 여러분 함께 먹었잖아요.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밥손 열고 밥 퍼면 그 밥 끝나면 끝이야. 나중에 따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요즘 아이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그 아침 씨가 준비한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들까지 다 한 상에 둘러서 그거 먹고 난 다음에는 먹을 게 없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화목하게 자란 자녀들,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을 배우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어느 날 먹을 게 풍성해서 식사 때가 없어. 언제든지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쌓여 있고 먹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가족은 일주일에 하루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걸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부모들도 제가 합니다. 꼭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상에 둘러앉아 있다는 건 화목의 상징이에요. 화목의 상징. 할렐루야. 포항침례교회 지혜로운 아내들이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어야 남편의 얼굴도 환해지고 자녀들의 얼굴도 환해지고 여러분의 입에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나야 가족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 화목할 수 있는 가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 솥에 밥을 먹은 사람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혹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도 식구라고 생각난다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5월 이 가을에 가정의 달이 가기 전에 한번 식사라도 하면서 화목에 확인을 하시고 가정 이 행복을 누려가고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시온은 이 땅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평생 누리고 보게 된다고 말하면서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소망의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세대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지난날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자자손손 회복되고 그 넘어 천대까지 약속한 축복의 의미를 비로소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 오늘 예루살렘의 손에 손을 잡고 오르며 불렀던 그 찬송은 나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의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이 내 마음의 믿음이 되어서 그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가 받은 그 복을 기억하고 나에게도 그 복이 이어질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이 시편 128편의 찬송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부모들이 좀 약아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봉헌하거나 꼭 쥐고 살아서 그거라도 탐이 나서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도 있는데 좀 서글픈 이야기겠지만 어떻든 간에 근데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식에게 뭔가 세상적인 거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걸 가장 소중히 여겨왔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3대 4대 대를 이어서 예수 믿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축복이 무언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가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해외 객지 타지 출가 출타한 자녀들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 기도가 쌓여지고 채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 말씀의 응답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부모의 축복을 이어갈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할 수 있으면 마음속에 빼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쌓여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될 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끌어다가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당장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기대하고 복을 빌었던 이 찬양이 우리가 다시 불러야 될 찬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5월은 끝나가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믿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약속한 복을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 남은 생에 부모를 공경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같은 믿음 가지고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 먹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고 삶의 감사, 가정에 한 가족이 함께 은혜 속에 산다면 그 은혜 안에 감사, 앞으로 자녀들에게 주어질 그 축복까지 기대하면서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